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전달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 귀찮아가지고 그 큰 거 그 뒤에 가림막이 있거든요. 그 가림막, 녹색 가림막. 그거를, 그 치는 게 항상 불편하더라고. 생각보다 그 이 의자에는 잘 안 맞아. 다른 의자에는 딱 치면 맞는데요. 글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제 영상을 듣는 분들이지.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 영상을 듣는 분들한테 이게 머리가 이쪽에 막 찌그러지고 없어지네. 이 뒤에 배경 때문에 그래, 이 배경.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 영상을 듣게 되는 분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나 그전에는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 TV에서 하는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트는데 그것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돈 많은 목사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또 딱 그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뭐 많이 듣는 편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 때문에 종종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들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유튜브는 뭐 불특정 다수가 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올리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듣지 말아야 될 내용도 있고 들어야 될 내용도 있죠. 제가 브랜딕스라는 분, 그분이 올린 영상을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암살 미수 사건을 예언했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들었죠. 그랬는데 막상 그분 거를 막 올렸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일종의 뭐 방해 공작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못 올리게 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 채널 두 개가 폐쇄가 됐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따라야 된다고 전 봅니다. 저는 따라요.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제 저를 인도하신다고 저에게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아까도 제가 어디 갔다가 이제 뭐 음료수 통은 아닌데 거기에 뭐 차 같은 걸 끓여서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다 먹고 이제 빈통이었는데 그래서 주님께 구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내가 어디 잠깐 들리면서 거기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 적이 있었는데 뒤로 제끼면서 그게 주머니에서 쑥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비싼 거는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이 이제 어디서 얻어오신 거야. 요거예요, 요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뭐 차를 집어넣고 이제 먹거든요, 잘.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앉았던 자리를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에 아니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값이 싸고 뭐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떨어뜨린 거를 찾아와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어가고 갔어요.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었죠. 가보니까 거기 떨어져 있더라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의 능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으면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전부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에는 반드시 순종 안 하면 어떤 일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것들이 쌓여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형태의 음성이라도 약간 거부하고 개기고하게 만들죠. 그게 쌓이면 이제 그들이 볼 때 내가 무엇에 약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생각을 통해서 저를 공격하죠. 주로 여러분들 뭐 시기니 질투니 뭐 사람이 좋으니 나쁘니 기분이 어쩌느니
이거 전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악령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천에 옮기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요즘 뭐 그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대. 뭐 나르시스트는 이렇게 말하면 뭐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마귀 음성이에요. 뭐 마음이 편안하다? 안 편안합니다. 계속 그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완전히 버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그게 내 죄입니다 하고 자백하고 내 마음에서 떠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다음에 그분을 만나거나 그분과 관계가 있을 때 뭐 그때 이제 그 화목하고 화평하게 함으로써 없어지는 거지 그냥은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유튜브의 영상을 들을 때도 어떤 영상을 들어야 될지에 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가 브라이언 빅스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올리지도 않고 다시는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0가지가 훌륭한데 그 중에 그러니까 10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7, 8가지는 훌륭한데 2, 3개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제 신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돌아서 곧바로 나를 욕할 자가 없느니라 한 것처럼 당장 문제는 안 되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제가 뭐 몇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건 놔두고요. 브라이언 빅스는 뭐 제가 이미 제 그 영상을 듣는 거나 생각 속에서 다 버렸으니까.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아까도 그 유명한 목사님, 뭐 마크 빌스 목사님이나 아니면 미국에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제가 그분 설교를 직접 영어로 들어도 되지만 영어로 들으면 그 정서가 100%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또 한글로 뭐 더빙한 사람들이 있어. 그거 듣는데 좀 약간 좀 제가 불만족스러운 게 그 더빙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영어로 된 게 밑에 자막처럼 나오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떡하겠어.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 3가지 종류의 교회는 사탄이 이미 점령한 교회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설교가 일반적으로 그 설교 중요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냐는 거예요. 항상 그 설교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는 사람이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 제가 그 정체성을 나누어 보겠지만 그 중에 율법에 속한 자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께로 가서 회개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메노라에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 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미 기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이제 천국에 간다는 예화가, 그러니까 비유가, 알레고리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바로 그 설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정체성이라는 게 딱 정해졌어.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 빛의 자녀들은 정해졌어요.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는 정죄함도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조차도 택한 자일지라도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또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또는 성령을 회방함으로써 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죽는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후사들, 빛의 아들들은 그런 일을 잘 범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럼 가능성이 1000만분의 1 있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일비재하진 않지만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주어 끌고 가시죠. 그러나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라고 표현되고 남편과 여자, 여인,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하라 하는 그 여자들은 율법에 소속된 자들을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율법에 포함된 그분들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아들들, 남자들에게 배워야 되죠.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여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모르는 여자인 목사가 여자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못 깨닫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못 깨닫는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착각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착각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의 심령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침례교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자주 해서 침례교는 100% 구원파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원래 구원파가 침례교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단이 이단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고, 이단 중에 무서운 것이 그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뻥튀기거나 또는 대상이 아닌 곳에 얘기하면서 듣는 자로 하여금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단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디 갔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정체성을 먼저 내 자신이 알아야 된다. 내 정체성을 내가 원래 가진 정체성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할 수 있느냐 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전체적인 지체 속에서 무엇으로 쓰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특히 빚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빚의 자녀가 자기가 빚의 자녀인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됐는지 모를 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알려주시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맨날 기도를 하면요. 천사들,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가 이렇게 막 내려와요. 그래서 속으로, 비둘기가 성령이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성령을 따로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이 없었죠. 두 번째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거지.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상상 속에 뭐가 그려지냐면 어떤 성화라고 하는 거 그림들 많잖아요. 성화 중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천군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구름 위에 서서 그 땅 밑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주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떤 일을 딱 끝내고, 천사가 저를 돕는다고 얘기할 때,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여러 시험들이 있었는데 통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널 도우리라 그래요. 근데 진짜 구체적으로 돕고, 지금도 돕고, 아까도 돕고, 그 대신에 항상 주님께 의지해야죠. 그래야 도와주시죠. 딴 얘기 좀 길게 했는데, 이와 같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정체성을 제가 알죠. 나는 하늘의 후사라고 날 너무 높이는 건가? 남들이 볼 때 후사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제 마음에는 이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보다 한술 더 뜨는, 그냥 찌르듯이. 왜냐면 내가 그 사실들을 알고, 어제 제가 찍었던 거죠. 뭐더라, 인격적 만남. 들었어. 잘못됐어. 댓글을 썼어. 네가 하나님이냐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죄값을, 그걸로 인해서 망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 죄값을 제가 물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 영상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2명 들었다, 7명 들었다, 10명 들었다. 괜찮아요. 1명 들었다. 괜찮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괜찮아요. 왜?
내가 에스겔서 18장에 나오는 그 같은 어리석은 죄를 내가 왜 감당을 합니까? 입을 열어 얘기하면 되지. 뭐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교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하물며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못해? 뭐 이상한 댓글 쓰는 사람도 있지. 뭐 그런 댓글 때문에 못해? 하죠. 댓글 지우면 되잖아. 제가 지우는 이유는 저를 위해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혹 실적할까봐. 자, 이제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가능하면 좀 빨리 할게요. 네,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그들이 정체성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니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하였으니 이 세대의 사람들, 여기 이제 정확하게 저 헬라어로 보면요, 이 코스모, 이 세상이에요. 이 땅의 아들들이 이 시대, 지금 자기네들이 아직 심판을 받아서 죽지 않은 그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 요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장 이 두 개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Children of this world, 코스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he Children of Light입니다. 빛의 자녀. 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자녀들을 The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 빛으로 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Children of the World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정체성이 딱 두 개로 딱 나뉘어진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children 중에 빛의 자녀가 있냐? 없습니다. 요거는 이더로워요.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빛의 아들들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아들로 택한 후사된 자들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다니시면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시대. 보혜사 성령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빛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거 제가 이제 또 강조합니다. 빛을 믿으라. 여기 보면 believe in the light 그랬잖아요. 근데 in이 아니에요. 여기 ace예요. ace. 이게 피스테우테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어미니까 요게 뭐 격이 뭐 너희들이라고 하는 태. 옛날에 열심히 배웠는데 헬라어 할 때는 아이스. 요게 뭐 아이스가 뭐예요? on, by 연합하란 말이에요. 빛과 to force. 빛과 연합해라. 연합하는 믿음. 빛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 그런 뜻이에요. 믿게 하신 게 빛으로 인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이나, 희나네. 희나. 여기 아포스트로피 오고, 희나. H자 붙이는 거예요. 희나. 요게 휘오, 아들들. 요거 보세요. 포토스. 포스가 아니고 포토스죠. 복수예요. 빛의 자녀들. 휘오스. 요거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겁니다. 휘오스. 즉, 이 땅에 있는데,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중에 빛의 아들이에요. 이건 반드시 휘오스는 몸을 입고 있는 자에게 붙이는 겁니다. 아들. 근데 여기 제가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요게 게네스페라는 게 뭐예요? 여기 제가 썼어요. 여기다 쓰려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중간태. 되게 하실 수 있다예요. 영어도요. may입니다. You may be the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가 믿으면 될런지도 모른다죠. 매일 중간태 되게 하실 수 있다. 다 된다는 얘기예요. 빛을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체성에 따라서 빛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또는 빛과 함께하는 달 이제 뒤에서 달 얘기 이제 할게요. 해가 있고 달이 있죠. 해는 자기가 빛을 내는 겁니다. 빛의 아들들. 근데 달은 아들 여자로 표현되는 건데 받아서 빛을 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가 숨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라고는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여기 하는 것처럼 게네스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후사가 됩니다. 후사. 천국을 다스릴 후사. 그런데 어둠의 아들들이 있어요. 어둠의 소속사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거 하나 또 늘러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십니다. 웃기고 앉았네. 웃기고 앉았어. ridiculous. 이 빛의 아들이라는 건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 그 하나님의 후사, 또 낮의 아들. 이건 종을 포함한 겁니다. they. 여기 보면 이걸로는 헤메라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에스틴 카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휘오이 포토스 빛의 아들 에스테 이거나 카이 휘오이 헤메라스 낮 대낮 아직 낮이잖아요. 이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빛의 아들은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요 낮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까지 포함되는데 율법에 속한 자들 그 중에서도 달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달 해와 달과 별 중에 그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소속됐다 이렇게 뭐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는데 아이 또 뭐 번역도 거지같이 하는 주제에 뭐 여기서는 또 오브 나오면 갑자기 여기서는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아휴 저 해석하는 꼬라지 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the children of the night 밤의 아들들이 아니요 no children of darkness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다 형용사로 썼잖아요. 요게 닉토스라고 하는 건 나이트 요게 스코토스 요거는 어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들이 딱 나뉘어지는 거죠. 여기서 오케이. 그래서 정체성으로 보면 빛의 아들들이 있고 낮의 아들들이 있고 그러면 빛의 아들은 낮의 아들의 커다란 카테고리에 묶이는 거고요. 밤의 아들들은 이들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셉이 이스라엘 곧 야곱의 그 형들 12명인데 11형들에게 고하기를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이 빠졌구나. 거꾸로 했네. 요거부터 볼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이 일어나고 이게 내 단이 일어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첫 단은 아닌데 내 단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란 단이 있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즉 이들은 정체성의 신분이 다른 거예요.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저분이 놀라운 분이군. 앞으로 저분에게 뭔가 이렇게 눈도장을 좀 찍어야지. 이게 정상인데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가난에 터져가지고 다 뒤질망정 그냥 저랑 비슷해가지고 차이가 안 나면 행복해요. 얼굴에. 가난한 나라일수록 다 얼굴이 행복해요. 저기 저 어디야 네팔 옆에 있는 나라 뭐 이런 데 가보면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등이래. 왜냐면 지들끼리 숨어서 남이랑 비교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나라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드글드글 범죄 시기 이게 나타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구체적인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때 비로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 이 꿈에서부터 넌지시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해도 절을 하고 달도 절을 하고 11별도 절을 합니다. 이 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의 아들들도 절을 하고 달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즉 야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뭐 일종의 택함,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종이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훗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달이에요. 이들은 해로 비춤을 받아 그 빛을 비춰주는 거죠. 11별은 요건 율법에 속한 자들인데 요 사람들은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즉 야곱과는 같지 않은데 요 중에는 죽습니다. 요 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 중에 12 중에 둘만 그러면 10지파는 빌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죠.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거예요. 지파인데. 그러면 갈렙만 남아요. 그러면 10명은 죽고 고난으로 들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명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그때 갈렙도 40년간 광야에서 똑같이 고난을 받죠. 그러나 약속을 받았죠. 요 11별은 다 죽을 수도 있고 이 중엔 살 수도 있어요. 10분의 1만 삽니다. 그래서 야곱, 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할 때 그 10분의 1의 11조가 바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에 소속되어 있는 민족,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일단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테두리, 뭐 요즘으로 치면 뭐 교회 다닌다 어쩐다 하는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 이렇게 있다는 세 가지 정체성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미리 좀 얘기하면 설교자들이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지적들과 책망이 해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에게는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친히 그 안에서 가르치고 책망하시고 세워요. 징계하시고. 그러나 달과 11별은 누가 책망을 해요? 해가.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르치는 자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 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목사들 중에 해와 같은 목사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자로서 달이나 11별 같은 목사들도 있겠죠. 100% 타락하죠. 오케이. 그 정체성이 교회 다닌다는 인간의 정체성이 이와 같이 세 종류가 있다. 이건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하는데 여기에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요. 이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게 마지막 때란 뜻이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거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이때 알곡이라는 건 여기 보면 여름에 위트 여기 위트라는 말을 썼는데 밀이죠. into his garner 그의 곡간에 요 곡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몰라 저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했냐면 피난처 환란에서 그들이 휴거가 안 돼요. 이 알곡은. 그래서 곡간 피난처에 드리고 쭉정이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휴거 때가 오면 이 쭉정이도 똑같이 주는데 이 쭉정이는 뭐 받을 거 다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에 드리고 요건 율법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 그 중에 타락한 자는 쭉정이 안 한 자는 알곡이죠. 참 제가 참 궁금한 게 그 바울의 그 젊은 제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 중에 뭐 디모데도 있고 한데 데마가 있어요. 근데 데마가 참 열심히 했어요. 초기에는. 근데 결국 세상으로 떠났죠. 데살로니가로. 세상이 좋은 거야. 오케이.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정체성이 다시 나타난다. 알곡과 쭉정이. 그러니까 율법의 정체성이.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에게 설교를 하고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곡들 보고 무은 걸 버려. 쭉정이 보고는 뭐라고 그러나? 쭉정이 너 다시 알곡이 되도록 노력해 그러나요? 자, 이제 후사와 율법이에요. 자,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고 후사, 신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고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헤어 후사 상속자가 되리라 한 육체를 입고 있는 후손에게 이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준 자들은 후손이 안 되죠. 후사가 안 되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면
후사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을 못 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열심 내는 사람들은 후사가 안 되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죠. 후사와 율법.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자들과 믿음의 의를 지킬 자들과 아닌 자들. 둘로 나뉘죠. 점점점 이제 항상 하나님이 꼭 두 개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별을 자꾸만 하시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주님이 자기 여기 우리 this fold 이 때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양이 있어. 그래서 이 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이 아닌 다른 양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양. 그래서 여기 보면 알라 프로바타 알라라는 거는 헤테로랑은 다른 거예요. 양은 양인데 요건 좀 약간 종류가 달라. 그런 양이 있어. 그런데 내게 속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할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양도 두 종류라는 뜻이죠. 양도 두 종류. 거기다 염소까지 있어.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다른 양이라는 게 사실은 염소 중에 속죄제의 제물로 드린 염소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다른 양이 내게 있어. 그래서 양이 두 종류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빛의 자녀 후사된 양들이 있고 또 다른 양은 종이 되는 양 그런 양이 있다. 다 인도하신대잖아요.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요거 말고도 제가 몇 군데 그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더 썼어야 되는데 아직 뭐 거기까지는 네 그래서 좀 길어져서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아예 페이건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 그 제가 여기 썼다가 이제 없앤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에 속한 자들 뱀의 후손들 뱀의 후손 그거 썼던 것 같은데 뱀의 후손 그게 없어졌네. 할 수 없지 뭐. 뱀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 그건 뭐 이제 완전히 뭐 간 거죠. 그러면 이쪽에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후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 중에 이제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의 자손 중에 바벨탑도 나오고 온갖 뭐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은 혈통인데 그렇지만 그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뉜 중에 그 안에 나뉜 중에 12지파로 치면 해와 달과 또 뭐가 있어요? 11별 이렇게 있듯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소가 있는데 속죄제로 드린 염소 그러면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제 구출받을 그런 염소도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자기 자신이 듣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억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지 않았는데도 막 후사됐다고 억지 피우고 나는 구원 받았지 않아 뭐 이딴 소리 하고 뭐 아유 듣기도 싫고 아유 그러니까 그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